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292장 주없이 살 수 없네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호랑이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 같은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19절부터 22절은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가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런 재난과 큰 멸망, 즉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서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낙심하며 또한 깜짝 놀라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슬프도다라고 탄식을 했었던 것이 이제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역시 예레미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슬프고 아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성경 맨 아래 풋노트를 보시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지금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마치 창자를 쥐어짜는 듯한 그런 굉장한 고통과 슬픔 속에 사로잡힌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1장부터 어제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로 유다 멸망에 대한 예고 때문입니다. 4장에서는 유다 멸망이 이제 종국에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 전쟁을 환상을 통해서 바로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예레미야는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치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자 같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고통은 또한 유다 백성 전체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전쟁의 고통은 먼저 들려오는 소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심령에서 바로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들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온 땅의 성읍과 예루살렘이 전쟁의 경보 소리가 시작됨과 동시에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파멸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쟁의 포화 속에 갇혀서 이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고 하며 절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제 22절은 예레미야의 이런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처참히 멸망될 것은 바로 내 백성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이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어떻게 악하고 어떻게 어리석습니까? 바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백성이 악을 행한다는 전문가요 능숙한 자인데 선을 행하는다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로마서가 생각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역행하는 삶을 사는 유다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 마음 역시 단순한 죄의 지적, 멸망의 당위성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지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 바로 슬픔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은 내가 본적이라는 말이 네 번이 반복이 되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분명한 충격적인 미래를 전쟁에 이어서 또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된 여기서 말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도 요동하며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기사가 지금 바로 역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지금 빛이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천지가 또한 요동하고 있으며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날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케 되며 무너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창세기에서 홍수 심판이나 또한 성경의 맨 마지막인 계시록에 또한 6장 12절에서 17절 같은 종말론적 심판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즉 이런 대환란에 견줄 만큼 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박하게 되었음을 예레미야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바로 이런 환란 중에라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진멸하실 때에도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입은 남은 자, 택함 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27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는 심판이 임한 다음임을 또한 28절이 연이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 속에서 바로 유다가 망하는 일,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비참함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29절부터 31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전쟁의 위협 속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은 북방의 적들의 공격 속에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황급히 도망하지만 피할 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멸망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또한 창기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을 3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역시 그래서 망했지만 유다 역시 재앙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적국의 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국에 붙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어떻게든지 주변 강국에 힘을 덧입어 살려는 모습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창기와 같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의지한, 또 너희가 잘 보이려고 한 그 강국들, 그들을 연인들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 연인들이 너의 생명을 해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결국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한 결과, 바로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또한 초산하는 자와 같은 그런 고통의 소리를 내며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31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다른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비참한 말로에 서게 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악을 행하는 데에는 빠르고 능숙하며 또한 선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며 지금도 지각이 없어 사망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또한 회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신 것은 또한 주님을 찾는 시각이 있게 하신 것이요. 또한 주님을 뜻을 구하는
선한 마음이 있게 하신 것임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 세상도 예레미야가 고통하고 아파했던 그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악을 향하기에 힘쓰고 악을 행하기에 여러 가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의 악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또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또한 무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을 또한 지켜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고 계속 나머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